2013년 7월 28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핵심이 되는 전도서 6장 11, 12절 몽독히 올리고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서 전체로 설교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1, 12절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전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관장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그 어떤 언약도 약속도 없는 그런 비천하고 가난한 민족,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사주시고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입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신 사역들 저희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천안 성령 침례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말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생의 정말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생애를 살고 있는지 전도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참으로 귀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해 아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 해 아래 있죠. 모두 다의 피조물을 든 해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해외 토픽 뉴스 가운데서 영국의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모든 매체 신문들은 이 한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선을 집중시키며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가 22일 우리 날짜로 건강한 왕자를 순산하였다는 소식으로 영국 사회가 축제 분위기에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아기 왕자가 태어남에 따라서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 다음에 찰스 왕세자, 그 다음에 윌리엄 왕세손에 이어서 제4대에 이르는 왕위 승계 체계를 굳혔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왕자는 영국의 왕위 서열 3위라고 하죠. 왕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친의 케임브리지 공작 직함에 따라서 케임브리지 왕자라는 칭호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명 로얄 베이비, 로얄 패밀리의 가운데 로얄 베이비의 탄생 순간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도 아침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계속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기는 평생 동안 영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일하지 않아도 정말 돈 걱정 없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장차 아기가 물려받을 재산은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금수저를 잡고 태어난 아기라고 정말 딱 맞는 그런 예라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호들갑을 쓸데없는 일에 요란하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도 아니고 세상의 경제를 해결할 사람도 아닌 그런 어린 아기에 불과한 한 핏덩어리를 그 대단한 뉴스거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그렇게 매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놓일 공간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구유 안에서 주님은 누우셨죠. 어느 누구도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들과 소수의 목동만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였죠. 정말 인류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의 탄생과 이 지금 이렇게 왕세손의 4대에 이르는 이 왕자의 탄생은 정말 비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당장 가난과 배고픔에 눈물까지 말라버린 아기들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아이를 낳아버린 미혼모 아이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전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죽어가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기나 태어날 때부터 세간의 이목을 받으며 그야말로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한 생명으로서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 어머니가 죄의 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아기도 죄성을 가진 아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기나 영국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는 다 태생의 죄의 피를 이어받아서 죄성으로 가득 차서 성장하면 죄인의 삶으로 마감하여 결국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할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서 망나니가 될지 박사가 될지 왕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영국의 로열 베이비나 아프리카 난민의 아기나 화장실에서 태어난 미혼모 아기나 성경을 통해서 본 한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전도서 말씀이 딱 맞는구나. 오늘 이 그런 예화를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전도서 6장은 정확히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가장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본문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전도서 6장이죠. 전도서.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했을 때, 가장 많은 지혜를 얻었을 때 잠언을 기록했죠. 한 술렘 여인을 사랑했고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솔로몬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등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 인생을 다 허비한 다음 마지막 참회의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아시는 바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이 12장까지 말씀을 참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전도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전도서 기록자,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도 알고 있었고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라는 말은 딱 2번 나오죠.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 12절에서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도 인생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오주의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로얄 베이비로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그 사람의 가족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으리요. 솔로몬은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예레미야는 10장에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만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창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 어떤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향한 정말 진지한 질문 두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전도 복음 전도지에도 있다시피 당신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당신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진지한 질문이죠.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럼 세상에 종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죽은 뒤에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입니까? 저는 9월 5에 그날의 양식에서 저는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죽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아요.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럼 나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줄 것인가? 그 평가는 바로 나 자신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나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한 평가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건 우리 원치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에게 기록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요, 묘비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화장을 하든, 납골당을 하든, 아니면 묘지에 사람을 그대로 매장을 하든, 매장을 했으면 거기에 묘비가 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어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문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묘비에는 자신이 죽은 후에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묘비명까지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무엇이라 써달라. 참으로 좋은 마지막 남길 말 같죠? 할 말이 없어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가 출생하고 오래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말, 얼마나 여러분 무의미한 삶입니까?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지나간 다음 그 악으로 치달은 자들의 그 광란의 생애를 다 마치고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고 이제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약속도 언약도 외면당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정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 그런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생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요즘 로또가 가장 많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 스마트폰에도 로또 번호, 가상 번호가 이게 스팸으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1,000원이면 비싸다면 비싸면 저렴하면 싼 것이지만 그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럼 매주마다 한두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로또 당첨되면 영생을 보장받습니까?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인생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았죠.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지 우리는 그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야말로 훌륭한 분들이며 인생 역전 하신 분들이고 정말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인생의 깊은 지침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자의 설교를 숙고함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에 정말 영국 왕실에 있는 그 인생인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결론에 한번 숙고해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도 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기 전도서에서는 지금 6장의 전체 문맥에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해 아래 모든 인생들에게 첫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영원한 부요와 향락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한 부요와 향락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일시적인 부요와 향락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임이라.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정녕 그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6절까지 말씀. 저는 이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가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유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혼이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다면 낙태된 자보다 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어린 나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가 되면 설사 그 생명이 낙태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혼을 지옥에 보내주지 않죠. 세상의 부여와 재산과 존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향유할 능력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시면 그 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부유함과 세월이 지나도 그 혼의 진정한 기쁨과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 성경은 1000년에 2배를 2000년을 산다 해도 영원한 부유와 향락을 성경은 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영국 왕실은 그 출생이 화려하고 모든 세상의 부유함을 다 가진 것 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는 낙태된 자들보다 사람보다 더 비열한 인생인 것입니다. 참으로 저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윌리엄 왕세 손에 그 어머니가 웨일스 공작 부인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죠. 다이애나는 영국의 전 왕세자 빈이고 현재 영국 왕가의 승계 순위가 2위고 윌리엄 왕세자의 바로 어머니죠. 윌리엄 왕세자의 친구 바로 동생 해리 왕자는 이제 군대에 갔죠. 다이애나가 누굽니까? 스펜서 백작 가문의 후손이고 1981년 웨일스 공 찰스와 결혼해서 2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혼했죠. 너무도 난잡한 사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죽여버리신 거예요. 항상 세간의 화제의 중심이 됐고 1997년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로열 패밀리의 왕세자 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과 부유함과 얼마나 많은 것들 화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가 구원받은 여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태된 자가 차라리 그보다 낫다겠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정령 퇴임하고 시골에서 낙형해서 농사 지으면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알았고 히스기야가 생애 도중에 알아서 생을 연장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 집안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런 준비되지 않았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생을 연장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각자 자신의 생을 마감할 날이 있을 때 내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서는 인생의 바른 교습서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했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그것이 무엇을 하였는가? 정말 영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제한 채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무엇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해코지 안 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면 선량한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착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죄인이. 그러나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불과한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건강과 또 경제 번영과 나라 국가 발전에서 열심히 헌신한 자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착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헤아려의 모든 인생들에게 전도자가 말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인생에서 부여와 욕망은 모든 것은 다 줄 수가 영원한 부여와 부귀를 줄 수 없지만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의 60년간에 즐겼던 그것도 결국은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과 탐욕은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10절 보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 사람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갖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산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것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사람의 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사람의 모든 수고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도 채워지지 않는다 했어요. 자, 성경은 전도서에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지옥이 한없이 그 끝은 끝이 없고 한없이 확장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확장되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것은 가득 차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옥에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쾌락으로, 듣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더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 그 탐욕의 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여전까지 만족감이 없는 것이에요.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많은 지혜와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수소가 10이고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순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라. 하루 식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마구간에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그의 관원들은 각자 자기들의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 식탁에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말들과 준말을 위해서 집과 보리도 가져왔으니 그들 각자가 자기 책임에 따라 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의 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성욕을 자신의 발산하게 되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또 돌리는 계기가 되었죠. 정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어도다. 생의 자랑을 자랑했죠. 안목의 정욕임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목이었습니다. 2장 9절 10절 11절이었습니다. 내 손이 했던 모든 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다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으며 영의 고통이라고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그 짧은 인생에서 다 자기가 누려봤고 다 자기가 즐겨봤지만 다 영의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귀영화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자들, 어떤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왕자라든지 왕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진 그 영화만큼 못했습니다. 하물며 그 영화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부와 재난과 그 부귀영화들은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정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에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의 기한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 날의 기한입니다. 다윗 왕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손바닥에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저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광란의 질주를 가지 않았고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날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서는 손 위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현명한 바보인 것입니다. 그의 말년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나중에 알았던 것이죠. 아모스 4장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맥이 같은 것은 자신의 기한이 언제 끝날 것인지, 끝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압니다. 아까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배화란을 겪게 되고 결국은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마지막 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았는데 그분의 옷은 눈과 치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백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한테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그림 선물을 하나 주면서 전도지와 같이 책자를 줬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단 10분, 20분만 기회가 된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림 참 너무 좋습니다. 사용 설명서도 주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지를 보고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사용 설명서. 아, 맞는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용하는 설명서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여러분 나가면 유효기간이 있죠. 여러분이 먹을 제품을 사면 유효기간이 있고 거기에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드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용하십시오. 유효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어요.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죠. 강건하면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는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사용 설명서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도서야말로 인생을 바로 올바르게 쓸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내가 이제 알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이 전도서를 보고 창조 하나님을 일찌감치 젊은 날에 알으라고, 나처럼 뒤늦게 알지 말고. 그는 알았지만 그는 배교했었던 것이죠. 나처럼 배교하지 말고 일찌감치 알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바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옥에서 적어도 최소한 1000년 이상을 초췌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제서야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로얄 패밀리에서 로얄 베이비로 태어나서 그 어떤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유효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유효 기간에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유효 기간 안에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받으셨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인생의 길에 그 사람만 있지 않음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기 전에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13절에 쓰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란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산다고 여러분 정말 자부하십니까? 예. 구원과 영생을 누린 것에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나에게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생을 사는 것인가? 내가 아직도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가치 있는 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리스도인의말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의 가치는 세상엔 영원한 부유와 향락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고통으로 끝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해 아래 인생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로얄 패밀리든 로얄 베비든 그 어디서 태어났든 이걸 안다면 인생에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신하셨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거하시며 주님의 기다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